다니엘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지혜가 바벨론의 박수와 모든 술객보다도 10배나 더 뛰어나다. 그렇게 했는데 왜 다니엘이 당하죠? 다니엘이 지혜가 있는데 다른 신하들, 다니엘을 참소하는 신하들보다 다니엘이 훨씬 지혜롭잖아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하고 덜 지혜로운 사람하고 이렇게 대결을 했으면 지혜로운 다니엘이 이겨야 되는데 이게 지혜로운 다니엘이 사자굴에 그냥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왕에게 충성스러운 것도 다니엘이 사실 더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그 신하들은 왕의 뜻을 거스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왕이 다니엘을 죽이기를 원치 않는데 왕의 뜻을 거스려서 왕을 올무에 왕이 꼼짝 못하도록 조서에 도장을 찍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볼 때 아니 다니엘이 더 충성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한데 자기보다 못한 신하들에게 당해서 사자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그럼 왕이 다니엘은 지혜롭지만 다니엘이 섬기는 왕은 다니엘만큼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럼 다니엘이 옆에서 도와주면 되는데 다니엘이 항상 왕하고 같이 붙어만 있을 수는 없죠. 다른 사람들 왕이 누굴 만나서 누구 이야기를 듣는지 모르는데 근데 왕의 신하들이 많은데 왕이 다니엘하고 같이 있으면서 무슨 그런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으라 그런 법을 한다든지 그랬으면 다니엘이 어떻게 지혜롭게 말해서 임금님 그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님한테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임금님이 더 높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쳤을 건데 다니엘이 없는 때라든지 자기들끼리 임금님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여기 이제 하나님 백성들의 딜레마가 있죠. 나는 바르게 하고 나는 또 하나님 준 지혜를 따라서 하는데 내가 섬기는 왕이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나중에 보면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왕이 그냥 잠을 못 자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고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가 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기도 하고 내 직장도 있기도 하고 하니까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내가 아무리 충성스럽게 해도 나를 해치려고 하는 간신들이 있고 영적으로 말하자면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할 수 있으면 택한 백성이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거기다가 내가 섬기는 내 상관, 내 왕은 어리석단 말이에요. 완전히 어리석은 아니겠지만 그 간신들의 참소와 그 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 말에 넘어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왕이 다니엘을 사랑했지만 그렇게 되죠. 우리 옛날 그 설화나 동화 같은 데 보면은 콩쥐 팥쥐 같은 데 그냥 콩쥐 아버지가 콩쥐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겠죠. 그런데 부인이 죽고 새 부인이 왔는데 이 새 부인이 자꾸 옆에서 그냥 남편을 갖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을 믿고 자기 사랑하는 딸 콩쥐가 무슨 구박을 받는지 뭔지 모르고 막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음 회사 속았다. 왕이 속았다고 알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속았는데 속았긴 속았지만 그걸 뒤집지를 못했어요. 왜 못 뒤집죠? 왕인데. 다니엘은 안 된다. 다니엘은 안 된다. 다니엘은 나의 진짜 충성스러운 신하인데 이제 보니 이것들이 그냥 다니엘을 갖다가 함정에 빠뜨리려고 너희들이 나를 속였구나. 저놈들을 먼저 사자굴에 넣어라. 바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못해요. 그 이제 그 메대와 파사에 변개치 못하는 법 때문에 법대로 해야 된다. 왕도 도장에 찍힌 것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그 법을 만든 이유는 자꾸 왕이 변덕을 부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 권위가 안 쓰니까
왕이 무슨 도장을 찍어도 그게 시행이 안 되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다니엘이 살아날 길은 무엇인가? 만약 다니엘이 자기 왕, 그죠? 오늘 본문에 따르자면 다리오 왕입니까? 다리오 왕. 다리오 왕만 섬겼으면 그 왕이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그 왕이 엉뚱한 짓을 할 때 자기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자기 옛날까지 충성했던 왕인데 그 왕이 그냥 명령으로 그냥 안 막아준 거죠.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그 엉뚱한 법을 만들어서 충성스러운 신하 다니엘을 그냥 사자고에 넣어라. 아, 내가 잘못했다. 넣지 마라. 이렇게 못 하거든요. 그 다니엘이 다리오 왕만 섬겼으면 다니엘은 그냥 그 끝이에요. 오늘날도 회사에서 출세하기 위해서나 세상에서 뭐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상관에게 충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충성스럽기 때문에 자기 맡은 일을 꾀를 부리지 아니하고 회사를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나 뭐 군대로 말하면 상관을 위해서 아주 충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관이 자기를 좋아해요. 좋아하긴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악한 자들의 그 말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고, 그리고 무슨 뭐 법이고 뭐고 내가 왕인데 내가 죽이기 싫은 사람을 내가 왜 사자고로 넣어야 되냐 하고 탁 나서서 자기 왕자리를 걸고 그렇게 막아주지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다니엘은 그 다리오 왕만을 섬기는 사람이 아닌 누구를 섬깁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다니엘보다 지혜롭거든. 다리오 왕은 다니엘보다 지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고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느니라. 왜? 우리는 모든 걸, 다니엘조차도 그 모든 걸 다 몰랐죠. 다니엘이 만약에 지혜로운 사람인데 저 간신들이 지금 내 기도하는 것을 빌미를 잡아가지고 뭐 사자굴에 넣으려고 다 짜고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어떻게든지 미리 막았을 수 있겠죠. 그죠? 오늘 뭐 다니엘이 뭐 24시간 왕하고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없을 때 그렇게 하면은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두 나라의 백성이고 두 왕을 섬기는 겁니다. 사실은 땅에서의 그 왕을 섬기지만 사실은 하늘의 왕을 더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는 한만 그게 충성하는 거지, 하나님 오늘이라도 그 그만해라 하면 그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출세한 사람이고 다니엘 친구들로 다 출세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섬기는 왕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우리 왕이시죠. 왜?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죠. 우리가 왜 섬깁니까? 높은 자리의 뜻이 뭡니까? 책임지는 자리는. 그런데 뭐 책임 못 져주죠. 왕도 책임 못 져줍니다. 다니엘을 그렇게 사랑해도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자기에게 기도하다가 그 올무에 빠졌거든. 그리고 조세 도장에 찍힌 걸 알고도 야, 내가 진짜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거기 함정에 빠졌구나 알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변치 않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아, 왕이 새벽에 가서 슬피 소리질러. 왕이 뭐 슬퍼서 울고 막 그렇게. 이게 인상입니다. 슬퍼서 울 그 정도 같으면 안 죽이면 되는데,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22절,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 보니까 벌써 하나님의 천사들이 먼저 와서 입을 싹 해놨더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충성된 사람,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낸다. 신약에 가면요, 소자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함부로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천사가 있다. 이건 요즘은 뭐 그렇게 별로 강조하거나 잘 가르치지 않고, 요즘 생각하면 무슨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 그런 거 잘 안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그런 언급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 그를 위해서 부르짖는 천사가 있고 그를 지키는 천사가 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천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뭐 천군 천사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쉽게 생각하자면 내게는 나를 지켜주는 천사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니엘이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는데 아람 군대가 그 도단성을 포위했을 때 그 사환 게하시가 막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막 적들이 우리 성을 포위했습니다 할 때 엘리사는 너 왜 그래 호들갑을 떠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이미 보내셔서 온 성에 가득하다. 안 보이지 자기 눈에는요? 여러분, 안 보이는 게 없는 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어리석은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눈이 여니까 온 성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여줬어요.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베델로 가는데 그 베델에도 하나님의 천사가 있는 것을 보여줬어요.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올 때 부자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금이 환양인데도 마음이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누굽니까? 형. 쌍둥이인데도 그 몇 초 간격으로 차이 났는데 쌍둥이 에서가 막 힘이 세고 성격이 뭐 골골하니까 아유, 저 형이 지금 뭘 하겠나. 선물을 주고 해도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처음 보게 한 게 뭡니까? 마하나임 아니에요. 마하나임. 마하나임 뭐죠? 하나님의 군대라. 하나님의 군대가 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 돌아오니까 약속의 땅에 이미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와서 지키는데 야곱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죠. 에서의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군대가 더 강하고 많기 때문에 그 에서 군대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너는 나한테만 잘 보이면 되고 내가 너를 지키려고 하면 지킨다는 거죠. 그래도 안 돼서 야복강을 못 끝내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밤새도록 씨름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 함께 하시는 것이죠. 구약에는 천사들을 함께 보내셨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고 그 함께 하시는 증거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은 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의 교통하심이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에 사자들이 없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폭풍과 이는 바다도 있고 또 햇볕이 쬐는 광야도 있고 또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사자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먼저 보내셔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악한 자를 막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이 말은 뭡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됩니까? 내가 왕에게 무슨 불복종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인데 그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그것만 기도했겠어요? 자기가 섬기는 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니엘이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어리석은 세상의 왕들은 간신들의 말에는 귀가 솔깃하고 충성스러운 신앙을 알지 못하죠. 그걸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 앞에서는 막 삭삭하게 막 그렇게 충신들은 때로는 목사님 앞에 이렇게 그렇게 맞는다고 목사님 왜 그러지? 그런 말도 하는데 항상 충언은 여기잖아요. 귀에 거슬리거든. 그래 속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면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무슨 임금님에게 잘못을 했습니까? 왕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죠.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야, 너 안 죽었구나. 왕이 너무 기뻐합니다.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서 다시 살아나서 왕에게 기쁨이 되죠. 사실은 다니엘의 존재 자체가 왕의 기쁨이 되는데 그 왕이 기뻐하니까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충신과 간신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혹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왕이 기뻐하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기쁨을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기쁨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왕이 기뻐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나도 기뻐해야 되겠다. 나도 그 사람 좋아해 주고 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예수님이 뭐 그냥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막 속이 상해 죽는 거야. 세례요한 어떻습니까? 세례요한 자들이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따라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 예수라고 하는 사람 다 따라갑니다 하니까 세례요한이 뭘 합니까? 신랑을 취하는 자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과 함께 있는 친구가 함께 기뻐하는데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도다. 그는 허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제가 목사인데 말입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나보다 더 잘해. 그럼 내가 막 기뻐서 와 이제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 봐라. 이게 뭐 담임 목사보다 더 잘하네. 저럼 쫓아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죠? 간신들이 뭡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충성스러운데 그 다니엘이 미운 거야.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목사님과 목사들 이야기 들었는데 같은 교회에서 집사하는데 저기 왜 저리 설치노? 충성한다고 꼴보기 싫어.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하면 나도 기뻐하고 나는 저렇게 못해도 저렇게 하고 너 헌금을 많이 한다. 기뻐야지. 나는 뭐 그래도 우리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이 기뻐하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간신들이라고 말이에요. 그 왕이 그러면 저거들은 다니엘처럼 그렇게 못하니까 왕한테 가서 어떻게 하든지 왕은 이제 다니엘 깨닫죠. 왕이 깨닫죠. 어리석어도 다 하나님 역사를 보는 눈이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깨닫습니다. 그랬구나.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너도 한번 들어가 봐라. 너도 한번 들어가 봐라. 이놈들아, 나쁜 놈들. 그래 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때까지 천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막았는데 딱 푸니까 바로 물어줘. 그죠?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들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불에 떨어뜨렸는데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뛰어올라서 점프해서 왜? 밤새도록 굶었으니까. 먹어야 되는데 천사가 딱 닿으면 못 먹는 거야.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굶주린 사자들을 쓰거든요. 그 결과는 이 일을 그럼 하나님은 왜 허락하셨느냐? 이걸 통해서 다니엘의 믿음이 드러나고 이걸 통해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있었으면 가만히 있을 건데 또 조서를 내려서 그죠?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다 떨며 두려워해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왕이 자기 나라를 향해서 해야 될 말을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 그렇게 고백하고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만 충성했으면 그 왕이 어리석은 점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아무리 지혜로도 자기가 섬기는 왕이 어리석으면 같이 망하는 건데 다니엘은 자기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같이 섬긴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걸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참된 왕, 우리가 참으로 섬기는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우리가 상사들을 섬기거나 세상에 목사하는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면 그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저는 어제 말씀 동산교회 가서 임직기 잘했고요. 장로님 한 분, 안수 집사 4분, 권사 3분 했는데, 그래 홍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홍 목사님, 누가 이제 홍 목사님하고 무슨 취재 인터뷰하면서 홍 목사님 인생의 가장 전성기가 어디 있느냐? 1번 서울시민교회에 있었던 5년이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예.